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21절에 우리 설교 노트 1번에 있습니다. 설교 노트. 용서가 여기 노트북 한번 가방 좀 열어봐봐. 내 설교 노트 안 꺼내놓은 것 같다 오늘. 그치? 거기 파일에 좀 나눠주세요. 오늘 찬양팀 악보도 안 줬네? 어떻게 쳤냐? 악보 저기 있고. 오늘 말씀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성경을 통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라. 지금 우리가 이 성경에 대해서 이제 어떤 원리를 배우는데 처음에는 성경을 열심히 읽어야 되겠다라고 이제 그런 그 성경이 읽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좀 말씀을 들었다면 지금 하나님을 경험하고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그 다음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음 주에는 성경을 통해서 성령님의 그 조명하심을 경험하는 건데 이거는 어떻게 성경을 읽을까에 대한 내용들을 지금 좀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좀 경험해야 되는데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21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한 절씩 읽을까요? 예수께서 그 자라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을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의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볼 때 그 제일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그렇게 누가 물으신다면 성경을 쓴 저자의 의도죠. 책을 볼 때 뭐가 제일 중요하냐? 요즘은 이 포스트 모던 시대가 되어서 해체, 다 이제 그 해체가 굉장히 이 어떤 하나의 화두가 됐는데, 그래서 포스트 모던 시대에는 독서도 저자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냥 읽는 독자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내가 명확하게 하나를 던지지 않고 던지는 사람도 그냥 각자 나름대로 해석하라, 이제 그렇게 하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예전에 이 서태지가 다시 등장했을 때 크리스 말로인이라는 노래를 가지고 이렇게 딱 등장했죠. 등장해서 크리스마스와 할로윈 데이를 이렇게 그 연결해서 그렇게 얘기하고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서태지가 마음대로 해석하라는 거지. 각자 원하는 대로 해석하면 돼. 이게 뭐 정치적인 거냐, 뭐 세월호냐,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다 마음대로 알아서 해석하면 되도록 이제 그런 시대, 독자 중심의 시대가 돼서 이 해석이 굉장히 강한 시대가 됐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중요한 것은 그 저자의 명확한 의도겠죠. 그것이 있어야지 우리가 바르게 그 의사를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성경에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서 뭐가 제일 중요하냐 그러면 하나님은 이걸 왜 썼느냐, 이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썼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대부분은 성경을 통해서 내 삶에 유익을 얻기 위해서 개인적인 적용을 많이 하는데 그것은 성경의 1차적인 목적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인데 그 계시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것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쓰시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삼위일체적인데 성경이, 그러면 성경에서 예수님이 중심이라는 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을 만났어. 그러면 그게 어떤 의도와 어떤 목적을 위해서 예수님을 만나냐는 거죠. 성경을 자세히 보면 독특한 성경의 구성의 방식인데, 문학적인 방식도 성경은 굉장히 독특해요. 성경은 소설처럼 돼 있지도 않고 그 등장인물의 대사가 있죠. 아브라함이 말하고 그 다음에 룻이 말하는 등장인물의 대사가 있고, 그 다음에 등장인물의 대사가 아닌 소설의 작가가 묘사하는 게 있어요. 아브라함이 이리로 내려갔더라, 저리로 갔더라, 그렇게. 근데 그것도 이것도 아닌 제3자의 목소리가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들어와서
이렇게 한 것은 그들이 아직 성령을 받기 전이라 알지 못할 때더라. 이렇게 뭔가를 알려주는 그런 메시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양한 독특성을 가지고 성경은 그 저자가 의도하는 방식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거죠. 그게 뭐냐?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예수님을 만나서 그것이 무엇을 목적을 하느냐. 우리가 예수님을 얘기할 때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하죠.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할 때 예수라는 것은 사람 이름이에요. 뭐 우리가 대통령 할 때 이 문재인 대통령 이렇게 얘기하면 문재인이 예수. 대통령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는 메시아,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예수라는 인간이 기름 부음을 받은 메시아인데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 되신다는 거죠. 우리가 주 할 때. 주님이 되신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치한다는 뜻이에요. 통치, 주님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냐면 이 땅을 통치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쉽게 얘기하면 이 땅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소원하며 예수님이 오셨다. 그게 예수님의 목적이에요. 그럼 우리가 성경 읽을 때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될 것이 있다면 성경은 하나의 스토리,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하늘과 땅이 통일되는 하나님의 나라의 이야기가 성경의 중심 주제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어떤 축복을 받을까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성경의 중심 주제. 그래서 이 두 세대를 대한 이 유대인들의 생각은 유대인들은 그 구약을 읽을 때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 세대라는 이 세상, 제너레이션, 이 세상이라는 뜻이에요. 이 세상이 있고 이 세대가 있고 메시아가 온단 말이에요. 이 주님이 오시는 날, 그게 우리가 제자훈련 시간에 했던 그 여호와의 날 같은 날이 이 메시아가 오시는 이 날이 구원의 날이며 심판의 날인데 그리고 나면 그 다음에 오는 세상, 오는 세대 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세상이 쭉 가다가 이 세상이 끝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다. 그것을 기다렸어요. 그래서 오실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게 구약으로부터 시작됐던 궁극적인 그런 그 복음이죠.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선포하셨던 하나님의 나라는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것과 조금 달라요. 예수님이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이 이렇게 쭉 지나가고 예수님이 지금 처음 오셨어요. 예수님이 초림이라고 그러죠.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이라고 그러죠. 예수님의 초림이라고 그러고 재림이라고 그럽니다. 그럼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이 처음 오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거죠. 예수님이 처음 오셨을 때 이 세상이 끝나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이 세상이 끝이 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처음 오실 때 예수님이 오시고 세상이 끝나고 하나님 나라 시작되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이 가지고 왔다고. 그래서 이 세상의 한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서 시작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여기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극치에 도달한다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already not yet 이렇게 얘기하죠. 이미 임했지만 하나님 나라가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근데 완성되지 않았다는 말은 조금 어폐가 있어요. 극치에 도달하지 않은 거예요. consummation. 아직 극치에 도달하진 않았지만 하나님 나라가 여기서 시작된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서 시작된 것을 어떻게 아느냐? 그게 교회를 통해서 아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세상과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삶의 공동체. 아, 천국이 이 땅에 임했구나. 그게 복음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부터 천국이 시작되는 거.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복음이죠. 이게 어마어마한 사건이 생긴 거야. 메시아가 이 땅에 왔는데 하나님 나라를 끌고 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시작이 됐어. 아직 완성되지 않는 그 하나님 나라. 우리가 이 중간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죠. 이미 임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래서 사람들은 아직 이 세상의 한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지 않게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거기서 살아가. 그게 구원이죠. 우리 구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12제자에게 명령하시기를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가시니라. 12제자에게 보내서 12제자가 전도하죠. 복음을 전하러 갔단 말이에요. 무슨 복음을 전했을까요? 우리는 뭘 전해요? 여러분,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을 위해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을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 복음을 전하죠. 이때는 그렇게 복음 못 전하죠. 예수님이 보조시 살아계신데 지금. 그러면 이 당시에 사람들이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게 복음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복음, 성경에서 복음이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죽으셨고 그 예수를 믿으면 당신이 천국 가. 죽어서 천국 간다는 복음이 아니라 더 넓은 개념을 가지고 얘기하죠. 이때 얘기했던 이 복음, 이 뭐를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시작됐다. 너희가 그렇게 꿈꿨던 그 하나님의 나라, 너희가 그렇게 꿈꿨던 그 천국, 그것이 지금 여기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메시아가 와야 되는데 그 메시아가 나사렛 예수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이 빌립에게 그 얘기할 때도 그렇게 얘기하죠.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 나사렛 사람 예수다. 그러니까 잘 안 믿죠. 메시아가 구름을 타고 와야 되는데 아주 촌동네 내가 메시아를 만났는데 이 지리산 뱀사골의 개똥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느낌이 안 온단 말이에요. 내가 생각했던 메시아하고는 다르거든. 예수라는 이름은 굉장히 천박한 동네 시골 사람들의 많은 이름이에요. 개똥이 같은 이름이라고. 그리고 나사렛이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날 수 있느냐. 그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는, 그렇게 인간이 보았던 인간의 지혜로는 알 수 없는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기가 쉽지 않은 거죠. 왜냐하면 공중에서 구름을 타고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다 이렇게 해서 로마를 다 없애고 그렇게 쫙 임했으면, 멋있게 임했으면 다 알지. 근데 뭐 임했는 둥 마는 둥, 뭐 됐는지 안 됐는지 그렇게 임해버렸으니까 알 사람만 아는, 그것을 깨닫는 사람만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그래서 이것을 지혜 있는 자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 그렇게 얘기했죠. 겸손히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인정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서 시작됐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시작하신 거죠. 그래서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서 시작됐다는 것을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또 골로새에서는 바울이 그런 얘기도 하죠.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우리의 구원은 나라를 바꾼, 주권을 바꾼 거란 말이에요. 주인을 바꾼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주인이 나였는데, 우리의 주인이 나의 욕망이었는데, 우리의 주인이 그리스도로 바뀌는 과정, 그게 주님이, 그게 로드십이라고 그러죠. 그렇게 주인이 바뀌는, 우리를 통치하고 있었던 여러 가지 것들에서 그 아들의 나라로 이 주권이 바뀌는 것.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 나는 하나님이며 너희는 나의 백성이라는 이 구약의 그 메시지가 언약의 메시지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나라가 바뀐다. 애굽의 죄 가운데 고통하며 살았던 그 잘못된 주인으로부터 학대를 당했던 그 영혼이 참된 영혼의 자유를 얻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 나라는 사람들이 생각하던 하나님 나라가 다르단 말이에요. 그게 문제죠. 그게 하나님의 비밀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까지도 그걸 잘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가 세례 요한이지만 천국에 가면 세례 요한이 제일 작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세례 요한은 구약의 선지자 중에 제일 마지막 굉장히 위대한 선지자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모르는, 신약 시대 사람, 그리스도에 대한 생생한 것을 잘 모르는 거죠.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혔습니다. 근데 세례 요한은 이제 체인지를 한 거죠. 자기가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었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면서 이 체인지가 됐어요. 시대가. 하나님 나라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메시아가 왔다는 것을 세례 요한이 알았어요. 그 세례 요한이 감옥에 있으면서 생각을 해봤더니 이제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이 세상이 하나님 나라가 되겠구나. 근데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거든.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어. 로마는 여전히 압제하고 자기는 감옥에서 죽기 직전이고 아무것도 달라지는 게 없어서 세례 요한이 마음에 이제 상심한 거지. 그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에게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요.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지금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생각했는데 뭐 이거 별거 없거든.
나는 감옥에 있고 세상은 달라진 것도 없고 로마는 여전히 득세하고 교회는 여전히 종교 지도자들이 판을 치고 있고 메시아가 왔는데 이건 뭐지? 그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 궁금하니까 왜냐하면 메시아 맞는 것 같은데 왜 아무것도 세상은 달라지지 않으니까 물었어 제자들에게. 우리가 정말 당신 맞습니까? 메시아.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아닙니까? 이렇게 물었다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나 맞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그대로 얘기하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했던 행동, 본게 그게 뭐죠?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사람이 걷고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지금 이게 이 사건이 예수님이 메시아이시고 하나님 나라가 지금 왔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셨던 가르침, 병고침, 귀신이 떠나감 이 모든 것은 그 사람의 병을 고쳐주는 목적 외에 그것이 주된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여기서 시작됐다는 것을 보여주는 영적인 가시적인 상징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됐다는 것을 어떻게 나타내느냐. 귀신이 떠나고 그리스도의 바른 말씀이 선포되고 그리고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병자들이 고쳐지는 그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시작이 됐다는 것을 알려주는 사인으로서의 복음서의 증거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존 윈버 같은 사람, 그 사람이 이제 토론토에 있는 빈야드 운동이라는 그 성령 운동을 지도했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이 병 고치고 죽은 자를 일으키셨다면 우리도 이 시대도 성령 받은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사역을 하죠. 막 병 고치고. 근데 그것이 여러 가지 문제를 나타내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의 병 고침은 단순히 병자들이 불쌍해서 고쳐주는 것으로만 그것이 예수님의 병 고침의 성경에 말한 의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이 말한 그리스도의 병 고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 땅 가운데 시작이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으로서의 그 계시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면 이것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한 메시아임을 증거하느냐 하면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말씀 그대로죠. 예수님이 공생에 예수님의 사적인 생활이 30년 동안 있었고 예수님이 12살 때 그 성전에 올라갔다 왔던 기록 외에 다른 어떤 기록도 태어남 외에는 없습니다. 어떤 삶을 살았다는 기록은 없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30세가 됐을 때 예수님이 이제 세상으로 메시아로서의 첫 등장하시는 때죠. 그래서 예수님의 공적인 생애가 처음 시작될 때입니다. 세례를 받고 광야에게 시험을 받고 나서 예수님이 첫 번째 공생애가 시작되는 첫 메시지죠.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면 랍비들이 이제 성경을 읽죠. 근데 마침 그때가 성경을 돌아가면서 읽는데 이사야의 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이렇게 드렸습니다. 그 이사야의 글을 읽을 때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데를 찾으시니 주의 성령이 그럼 지금 요건 뭐예요? 이사야 말씀이라는 거죠. 이사야의 말씀을 예수님이 쫙 읽는단 말이에요. 그 이사야의 말씀은 메시아가 올 때 이루어질 일들에 대해서 예언했던 그 이사야의 예언을 예수님이 그렇게 딱 읽는 거예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유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것을 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단순히 가난한 돈 없는 사람에게 돈을 주는 게 아니라 이때 가난한 심령이 가난하다고 했을 때 그것은 지금 이 눌린 자, 포로된 자, 그 다음에 눈먼 자, 자유롭지 못한 자 이게 뭐를 상징하는 거예요? 죄의 노예가 되어 죄의 노예가 되어서 죽음 앞에 어찌할 수 없는 그 인간의 이 죄를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노예 상태란 말이에요. 그 가장 깊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죄의 노예로 끌려가며 살아가고 있는 애굽의 고통 같은 그것이 영적인 죄의 노예로 살아가는 거죠. 그들에게 예수님이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며
이사야서에는 신혼의 날, 복수의 날도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해, 이게 희년이죠, 희년. 50년 되어서 다 해방되는 그것을 이제 그 주빌리라 그러죠. 그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날, 은혜의 해. 모든 것들이 완전히 회복되는 그 은혜의 해를 선포하려 하십니다. 그게 메시아가 올 때 이루어지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거를 쫙 읽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다른 사람은 설교를 하지만 예수님은 설교하지 않아요.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딱 읽고 책을 덮고 맡은 자에게 주니 회당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주목하여 보죠. 그때 예수님이 한마디 하십니다.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의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 말씀, 그 구약에 이루어질 그 아담으로부터 타락한 인생이 가졌던 그 죄의 깊은 그 노예 생활, 그것을 메시아가 와서 이룰 것인데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 구절을 딱 읽고 오늘 이것이 너희의 귀에 응하였다. 이게 뭐죠? 너희가 그렇게 찾았던 그 하나님의 나라, 지금 여기 시작됩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선포하는 거죠. 어마어마한 선포란 말이야. 이 사람들 듣고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저거 목수의 아들 아니야? 뭐 저거 아니야? 사기꾼 아니야? 그래서 예수님 쫓아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올 때 크리스마스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2014년도인가 크리스마스 설교를 했던 것 같은데 크리스마스가 다가왔을 때 그 목자들만 알잖아. 그리고 그 하늘에 있는 수많은 천군 천사가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기뻐하는 자에게 평화로다 그러면 그 수많은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노래한단 말이에요. 세상은 몰라요. 아무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 위대한 그 어마어마한 그렇게 그들이 찾던 메시아가 이 땅에 왔는데 세상은 모른다고. 그게 하나님의 방식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마치 밭에서 보화를 발견한 사람 같아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것을 산다. 그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거죠. 그거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그의 인생의 모든 것을 들이며 발견한 그 기쁨을 발견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하나님 나라는 여기 시작되어 있는 거죠. 그것이 극치에 도달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그 속에서 그것을 누리고 그것을 맛보고 내 인생이 그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들이 있고 그것을 알지 못하며 여전히 신앙이 마치 하나의 옵션인 것처럼 성경을 통해서 뭔가 내 삶의 유익을 좀 얻고 그 다음에 내 인생이 살고 싶은 어떤 삶의 방향으로 가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답답한 일이야.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죠. 그 부르심의 그 놀라움이 얼마나 큰지 그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큰지 너희가 눈을 열어 지혜를 열어서 그것을 알게 하시기를 원한다.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잖아. 그 어마어마한 이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이 땅 가운데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하셨는데 그걸 모르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에요. 얼마나 가슴 아파. 마치 예수님의 이 엄청난 위대한 선언이죠. 이 깜짝 놀랄 이 엄청난 선언을 듣고 저거 목수 아들 아니야? 그렇게 예수님을 거부했던 것과 비슷하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 것이 창세기 12장입니다. 창세기에는 하나님이 창조하셨지만 그 인간이 타락했죠. 아담이 타락입니다. 그 타락이 점점 커져요. 창세기 3장, 4장, 5장, 6장 계속 커져. 그래서 두발과 아인이 나오고 그 사람들이 나와서 인간의 기술이 발달하면서 그 기술로 사람 죽이죠. 기술의 발달과 함께 죄악이 더 커지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오늘날의 사람들이 가지는 착각은 기술의 발달이 세상이 더 좋아지고 있다, 더 진보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착각이에요. 우리가 뇌에 대해서도 엄청 더 많이 발달했죠. 뇌를 더 많이 알죠. 근데 우울증이나 그런 삶의 그런 공황장애나 그런 많은 그런 그 정신적인 질병은 엄청나게 더 많아졌어요. 옛날보다. 그게 왜 그렇게 됐냐면 더 많이 아는데, 더 발전했는데, 더 진보했는데
왜 역사가 더 좋아졌는데 왜 그렇게 되냐 하면 그것은 기술이 발전했을 뿐이에요. 그건 우리가 착각하는 거죠. 기술이 발전하는 것이지 우리의 점점 황폐해져 가고 있는 그 영혼의 이 마음들이 있는 거죠. 이 종말로 가면 갈수록 사람들은 더욱더 힘들어지는 삶의 패턴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극치가 뭐냐면 창세기 11장의 바벨의 사건이죠. 바벨의 도시. 바벨의 도시 핵심은 뭡니까? 인간의 도시죠.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우리의 신기술로 벽돌을 만들고 석청을 부어서 우리가 하늘까지 닿게 해서 우리의 이름을 내자. 자기가 자기의 이름을 내고 싶어하는 인간의 나라. 그는 그의 마음의 공허함을 찾는 거죠. 영혼의 공허함. 한나 아렌트가 전체주의에 대한 책을 하나 썼는데 거기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요즘도 그런 그 폭동이 막 일어나고 그러죠. 미국에서 폭동이 일어나고 우리도 정치적으로 사람들이 굉장히 강해진 이유를 한나 아렌트는 왜 그 나치 전체주의를 보면서 그게 어디서부터 출발했는가를 철학적으로 분석했습니다. 저는 굉장히 정확한 분석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은 인간의 공허함과 외로움이다. 인간이 기술이 발달하고 사회가 발달하면서 그 영혼의 깊은 공허함과 그 외로움을 채우지 못할 때 그게 전체주의라는 이름으로 폭력적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가짜뉴스가 판을 치고 양당의 정치들, 미국 사람들은 공화당, 민주당 결혼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죽일 듯이 싸워야 되는 것은 단순히 정치적인 문제가 왜 그렇게 힘들어질까 할 때 그것은 인간의 깊은 소외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는 그 아렌트의 그 분석은 저는 그것은 굉장히 정확한 분석을 생각해요. 그 삶의 영혼이 공허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이름을 내고 뭔가 인간의 나라를 뭔가를 만들고 싶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인간의 나라의 극치에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그것을 다 흩으시죠. 다 언어를 혼잡하게 하고 한 사람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죠. 너는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인간의 나라는 자기가 스스로 자기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자기의 기술과 자기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나의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시는 거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한 사람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땅, 그 다음에 그 백성, 땅과 백성과 주권이 있으면 그게 나라의 요소죠. 그 땅과 그 백성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고 싶은 거죠. 한 사람으로 시작해서 그 한 민족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먼저 선택해서 그들에게 복을 줘서 그들은 세상과 다른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가 되어서 온 세상이 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그 온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는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시작하시잖아요. 창세기 12장은 이 엄청난 말씀이죠. 그 창세기 12장 1절로부터 시작해서 계시록까지 성경은 구속의 역사, 하나님의 나라가 쫙 펼쳐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성경을 우리가 바라볼 때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벅찬 감격에 물들 수밖에 없는 거죠. 왜 그 민주화를 위해서 그 인생을 거는 사람들이 왜 민주화를 위해서 인생을 걸었냐면 내가 속고 있었다는 걸 깨달았단 말이에요. 이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죠. 독재 정권 아래서 무언가 막 속이면 살았는데 무언가 내가 눈을 떠서 보니까 이게 아니라는 것을 안단 말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눈을 뜨고 이제는 이전과는 돌아갈 수 없는 삶으로 그들이 목숨을 버리면서 무언가를 찾고 헤매잖아. 그렇게 성경을 통해서 이 트루먼 쇼를 보는 것과 비슷해요. 트루먼 쇼 같은 거 보면 짐 캐리가 막 열심히 살다 보니까 나중에 안 거지. 이게 다 세트장이고 다 자기를 속이고 있고 나중에 봤더니 이 세상이 아닌 다른 세상이 있는 거야. 글로 가는 거죠. 그걸 딱 깨달았을 때 이게 내가 생각했던 세상으로 내가 생각했던 방식이 아니네 라는 걸 깨닫는 거죠. 지금 여기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고 그럼 내가 이때까지 이것도 모르고 살아왔던 내 삶에 가르쳤던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받았던 내 교육과 내 세상의 메시지와 모든 것들이 다
검증돼야 된다는 것을 깨닫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다 재검증돼야 된다는 것을 다시 깨닫는 거죠. 그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어져서 예수님의 재림까지, 그러니까 나는 그 중간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이 되었고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 속에 하나님 나를 부르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뭐 이거 해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적용해서 이거 뭐 하고 그거는 다 그렇게 중요한 일은 아니에요. 그 말씀대로 그냥 하면 돼.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은 그 성경에 나타나는 그 하나님 나라 안에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성경 속으로 내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신약 앞까지 마태복음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시작,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것이고, 전 구약은 세 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7절에는 세 단계로 나눴어요. 예수님의 족보의 얘기를 하면서.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까지 사로잡혀 갈 때까지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에 그리스도까지가 14대요. 이 14라는 것도 좀 의미가 있지만 그것은 뭐 오늘 얘기할 것은 아니고, 더 중요한 것은 전 구약을 세 단계로 나눴다는 데 있어요. 신약의 지금 마태복음의 저자가 구약을 단계를 세 개 단계로 딱 잘라서 나눴어요. 첫 번째는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까지입니다. 두 번째는 다윗부터 바벨론 포로까지예요. 세 번째는 바벨론 포로에서 그리스도까지. 이것이 구약의 역사란 말이에요. 구약의 역사는 이 세 단계로 쓰여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쓰셨어요. 세 단계로. 첫 번째 역사,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라는 것은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그 위에죠. 패고사. 그것은 창조와 타락의 역사라면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는 하나님 나라의 시작과 완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그 땅을 정복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가나안이라는 땅을 가시적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놓고 그 가시적인 땅에서 죄악된 사람들을 심판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그것을 우리의 신앙을 보여주는 아주 교보제 같이 그것을 아주 실예화한 게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까지죠.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하나님 나라가 창세기에는 그 민족을 이루고, 그리고 그 땅을 정해주고, 그 땅을 이제 정복해가는 과정이죠. 순종했다가 못했다가 이랬다 못했다가 그러면서 다윗 때에 완전히 정복합니다. 가나안이 다 정복돼요. 그래서 다윗이 정복하고 난 뒤에 쓴 책이 역대상, 역대하죠. 열왕기, 상하, 역대상, 역대하가 비슷하지만 역대상, 역대하는 하나님의 관점인 안식의 관점으로 쓰여졌어요. 그래서 다윗이 전쟁에 다 승리하고 나서 태평성대 안식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시작과 하나님 나라의 절정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 그림자로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이야기죠. 하나님 나라 이야기. 그래서 아브라함에서 다윗까지가 하나님 나라의 시작과 완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아니죠. 다윗은 죄가 있는 제사장을 통해서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통해서 제사를 드리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의미를 보여주는 거지만, 대속을 보여주는 거지만 그 그림자이잖아.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도 그것을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의 사건을 보여주는 거지만 단지 그림자일 뿐이에요. 그걸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이 뭐냐면 제사장을 통해서 결국 우리의 중보자를 통해서 우리 죄가 구원한다는 것을 보여주지만, 한계가 뭐냐면 제사장은 죽죠. 자기 죄로.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이 제사장이 돼. 또 다른 사람이 제사장이 돼. 그러면서 중보자라는 모습을 보여주지만 이것이 완전한 중보자가 아니라 이제 죽지 않는 중보자를 기다리게 하듯이 하나님 나라의 시작과 완성이지만 이것이 완전한 완성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죠. 그러면서 다윗의 몰락이 시작됩니다.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완성.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됐는데, 근데 이것이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그래서 다윗부터 바벨론 포로까지는 다시 이렇게 무너지죠. 그 하나님 나라가.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버려요. 그러면 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들이 꿈꿨던 것은 다윗의 나라예요. 다시 임할 하나님의 나라. 다윗을 꿈꾸는데
선지자들의 예언은 이중 예언입니다. 다시 우리는 회복될 것이다. 다시 회복이 되어서 다윗의 날로 돌아가게 될 것인데, 이 이스라엘의 회복은 첫 번째고, 궁극적으로 예언자들이 예언했던 이중 예언, 그러니까 나무가 산이 이렇게 두 개가 있으면 떨어져 있는데 이렇게 보면 두 개가 겹쳐 보이죠. 이 이스라엘의 70년 뒤에 회복이 되어서 다시금 다윗의 왕조가 회복이 될 그 이스라엘의 회복과 동시에 진정한 메시아가 오셔서 완전히 회복될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같이 예언하는 거예요. 그게 예언서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회복과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서 같은 데 보면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가서 그렇게 고통하면서 환상을 보잖아. 에스겔, 다니엘. 그 환상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얘기하면서 언제요? 예수님이 오신 메시아가 오셨던 완전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동시에 얘기하죠. 그래서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올 것인데 다 무너지고 그 인자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히 서게 될 것이다. 그렇게 예언했던 그 모든 예언은 다 이중 예언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이 구약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 나라의 시작과 완성, 그러나 그게 무너짐, 그러면서 진정한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거죠. 근데 그리스도가 나타나시죠. 그 하나님의 나라 여기서 시작돼요. 그러면서 그게 계시록까지 쭉 이어지기 때문에 성경은 쉽게 이야기하면 창세기 12장부터 하나의 스토리죠. 신약의 끝까지. 그림이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고, 그리스도가 중심이 된 그 그리스도가 통치하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 통일되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스토리가 쫙 펼쳐집니다. 그것을 깨닫고 그 왕이신 그리스도 앞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며 그분의 말씀이 우리가 통치되는,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 그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의 삶이죠. 그것을 예수님 꿈꾼단 말이에요. 그것이 성경이죠.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이 하나님 나라가 흘러가는 것에 대해서 내가 잘 몰라. 그냥 큐티를 통해서 오늘 내 삶에 적용할 것만 자꾸 찾아. 그러면 그건 성경이 있지만 참된 메시지를 듣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잘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성경이에요. 성경인데 이 친구가 성경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더라. 성경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 성경 안에 새로운 세상이 펼쳐진단 말이야. 이렇게 읽어야 돼. 성경 안으로 들어가야 돼.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됐어.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리고 아직 성경의 마지막 계시록에 예수님의 재림은 이루어지지 않았죠. 그러면 거기서 시작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내 인생을 통과해서 계시록까지 가야 되잖아. 마지막까지. 그러니까 그 성경을 읽으면서 그 성경이 걸어 나와서 나를 붙들고, 처음엔 아브라함 이야기, 다윗 이야기를 읽다가 그 사람들이 걸어 나와서 나를 붙들고 글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재림을 함께 기다리는 그 성경의 저자들과 내가 한 라인에 서서, 그들은 죽었던 인물로 죽어서 있는 그 교훈을 내가 받아서 오늘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한 라인에 서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동력자라는 것을 깨닫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한테 그렇게 묻죠. 하나님이 나타날 때 그렇게 얘기하죠. 나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을 얘기해요. 근데 하나님이 늘 구약에 등장할 때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 이삭에게 할 때도. 아브라함을 죽고 야곱도 죽었는데 하나님이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데 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그러느냐 이렇게 얘기하죠. 그들이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지금도 살아있는 거죠. 그들의 삶의 진정한 부활로, 그리고 그들이 꿈꾸는 것은 다 마지막 날에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거죠. 아브라함도 그가 이 땅에 고통을 받았지만은 그것은 본향을 사모했다 그러죠. 그 본향이 뭐예요? 완전히 임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성경을 통해서. 그 성경 통독을 통해서 우리가 쭉 보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눈을 뜰 때 인생은 바뀌게 돼 있어요. 인생의 눈이 완전히 달라져야 된다.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것은 기독교 세계관 강의를 들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성경 안에 흐르는 그 하나님의 그 나라를 만날 때 모든 생각이 다 바뀌는 거죠. 앤드루 델방코라는 미국의 철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는 게 있어요. 현 시대의 가장 두드러진 문화적인 특징은 초월성에 대한 채워지지 않는 열망이다. 칸트 이후의 세상은 초월을 잘라내버린 세상이죠. 우리가 그 물 자체, 하나님, 인간이 알 수 없어요. 인간이 알 수 있는 것은 인간의 오감으로 인식할 수 있는, 인간의 이성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건 그 다음 세상 우리가 모르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는 것은 우리는 지금 공적인 진리라고 인정하지 않는 세상이 됐죠. 그러니까 다 지금 눈에 보이는 것들만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 물질주의.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간다는 개념이 너무 낯선 거예요. 그래서 자꾸 천국을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시작됐다 할 때도 뭔가 보이는 무엇으로 자꾸 구체적인 무엇으로 자꾸 환원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복을 받는다. 예수 믿으면 뭐가 잘 된다. 뭐가 잘 된다는 무언가 가시적인 것. 그 보이는 것들로 뭔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그림자에 불과한 것이 천국으로 환원이 되기 때문에 그건 우리가 만족할 수 없는 거죠. 그 정도 가지고는. 보이지 않는 세상을 자꾸 잘라내니까 보이지 않는 세상에 하나님을 만나는 그 인격과 인격의 만남으로의 만족이라는 것은 잘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게 돈 되지 않으니까. 우리는 다 그렇게 물질로 환원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찌들어서 살아가기 때문에 이 초월을 자꾸 만나는 것이 낯설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생은 외로운 거죠. 그래서 인생은 불안한 겁니다. 인생은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늘 초월에 대한 뭔가를 자꾸 잘라내면서 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델방코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미국이 처음은 어떤 나라였냐면 신중심의 나라였다. 왜냐하면 기독교 청교도들이 막 세우고 성경을 중심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신중심의 나라였어. 그 다음에 미국이 점점 세속화되면서 19세기 초에는 미국은 아메리칸 드림, 국가가 신이 된 나라였어요. 그래서 그때 나온 이 허리우드 영화를 보면 다 국가주의죠. 미국이 세계의 경찰이야. 그래서 로키, 람보 이런 영화 보면 다 미국 중심주의잖아. 결국 미국이 세상을 구원하고. 그래서 미국 하면 사람들이 쫙 모였어요. 국가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거. 그러면 쫙 사람들이 모였고 영화도 막 그랬어. 요즘은 국가를 위해서 다 하나도 관심 없어요. 이 당시 이 국가가 그렇게 중요한 당시에 미국에서 국가의 정책은 70% 이상 찬성했어요. 국가는 다 우리와 도움을 주는 곳이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지금은 개인이 신이 된 나라가 됐어요. 개인주의, 초개인주의라고 그러죠, 요즘은. 지금은 국가에 대해서 다 믿지 않아요. 아주 부정적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믿을 건 나밖에 없다 생각해. 내가 가지는 내 실력, 내가 가지는 내 거. 그래서 개인의 만족과 행복을 초월을 잘라내버렸고 그나마 국가일 때는 그나마 나았어. 그래도 공동체라는 게 있으니까. 지금은 공동체고 뭐고 없는 자기의 개인의 행복을 추구하는 시대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생이 불행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나는 나의 만족만을 추구하는 것으로 될 수 없단 말이에요. 이거는 뭐라 그럴까요? 자세히 생각하면 말도 되지도 않는 일이죠. 내가 만족할 때 그건 내가 잘하고 내가 누리고 내가 하는 걸로 만족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누군가와 연결된 관계성 속에서의 만족이 없으면 만족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내가 성공하고 내가 잘 되고 근데 아무도 없어. 아무도 인정해 주지도 않아. 아무도 그러면 내가 행복하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도 행복을 추구해. 얘도 다 지 행복만 지가 다 추구해. 그러면 결국 공동체 안에서 다 불행하단 말이에요. 다 불행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개인만 추구하니까 결국 다 불행해지는 거죠. 그래서 초개인주의는 사회를 분열시키고 더 불행하게 만들어가는 거죠. 그 델방코가 지금은 이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신의 나라에서 미국이 국가의 나라에서 개인의 나라가 되면서 지금 초월에 대해서 채워지지 않은 열망 때문에 다 나라가 이렇게 무너지고 있다는 거죠. Stay hungry, stay foolish. 이게 스티브 잡스가 스탠퍼드 대학에서 졸업했던 강의죠. 그 다음에 지금 이 마크 주크버그가 또 하버드 대학에서 졸업했던. 그 다음에 로버트 드니로 여러 가지 사람들 미국 졸업식 했던 그런 메시지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졸업식 축사들을
이 데이비드 브룩스가 두 번째 산에서 그렇게 얘기해요. 빈 상자뿐인 교훈이라는 거지. 야, 그렇게 살아라 할 때 이 젊은이들, 막 그냥 공부하면서 살아왔던 젊은이들이 처음 세상에 나와야 되니까 자유, 너 자신을 찾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너의 욕망을 펼치고 네가 막 그렇게 더 배고파라. 네 목적 이룰 때까지 뭐 해라. 이게 다 빈 상자뿐인 교훈들로 젊은 애들을 다 망치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 인생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도 모르는데 미래가 무한하다고 말한들 그게 무슨 도움이 되겠냐. 내 인생을 바쳐서 살고 죽을 수 있는 내 영혼이 목말라 하는 진리가 없는데 그 기준이 없이 그 네가 찾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인생은 자유니까 네가 하고 싶은 것을 찾고 네가 네 인생을 찾아라 이렇게 풀어준다는 거죠. 아무 쓸모없는 그런 빈 상자의 교훈들을 사람들이 받고 나가서 헤매다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심미적인 삶만 추구하게 되는 거죠. 개인의 만족을 추구하니까.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는데 다양한 경험들을 쌓아라 그래서 몽골에 가서 뭐 하고 온갖 걸 다 한대. 그러면서 자기 이력서 쓸 때 막 내가 이걸 하고 그건 이력서에만 나오는 그게 다 심미적인 삶에 불과하다 이렇게 얘기해. 신비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문제는 인생을 경험의 가능성으로만 볼 뿐 충족해야 되는 어떤 프로젝트 또는 살아가면서 실천해야 되는 어떤 이상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사람들은 온갖 것들을 건드리기만 할 뿐 결코 하나에 정착하지 않는다. 인생은 어떤 성취를 쌓아가는 것이 아니라 일련의 일시적인 순간들의 집합체에 지나지 않는다. 자기가 가진 힘을 무작위로 온 사방에다가 흩어뿌리면서 낭비하는 셈이라는 그 자유대로 그렇게 살아가야 되니까 내 인생에 대한 뭐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방향도 모르면서 온갖 삶을 살면서 나이 40, 나이 50이 돼서 내 인생을 돌아보면 여러 가지 했는데 온갖 것들 다 흩뿌리며 살았어. 뭔가 쌓여가는 것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개인주의가 가지는 피해인데 사람마다 각자의 의미만, 이건 조사이어 로이스라는 사람이 한 얘기예요. 사람마다 각자의 의미만 개인적으로 추구하면 공동의 가치와 의미가 줄어들어서 결국 사회적인 연대와 공공제도가 위축돼. 그게 다 불행해지는 거예요. 삶을 잘 견뎌내려면 자아보다 큰 무엇에 헌신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 욕심에 휘둘릴 수밖에 없는데 욕심이란 덧없고 변덕스럽고 만족을 모른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개인의 만족을 추구하게 되면 공동체의 가치가 줄어들기 때문에 결국 다 불행해지는 사회를 산다. 다 불행해지고 어느 하나 공통점이 없는 그렇게 분열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죠. 왜냐하면 내가 반대를 위한 반대죠. 정체성 정치라 그러는 거예요. 그 페미니즘이나 그런 정체성 정치의 그런 반대를 위해서 반대를 하게 되면 결국 그게 내가 추구하는 그런 진리가 없기 때문에 그것이 부메랑에 대해서 또 자기를 공격한단 말이에요. 온갖 게 다 뒤섞여져 있는 거죠. 온갖 게 다 뒤섞여져 있다. 무엇이 맞는지도 모를 정도로 휘둘려 있는 사회가 된다. 그래서 정말 참된 인생은 개인의 만족과 개인의 무엇을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의 위치를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됐고 아직 완성되지 않는 이 큰 역사의 줄기에 내가 여기 있다는 걸 알아야 돼. 그때 그 큰 줄기를 잡아야지 나의 가정도 나의 직장도 나의 모든 것 얼라이먼트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 모든 삶에 의미가 생긴다고. 그 성경을 통한 그 하나님의 세계에 눈을 뜰 때 그것은 위대하고 큰 프로젝트가 아니란 말이에요. 아무도 몰라. 메시아가 왔는데 아무도 몰라. 아기로 태어나서 막 울고 있으니까 말구유에 메시아가 와서 엄청난 선언을 했죠. 오늘 누가복음에 막 저걸 보면 내가 얼마나 가슴이 뛰었는지 몰라. 오늘날 너희의 귀에 응하였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 설교하는 게 아니잖아. 막 설득하는 게 아니잖아. 그냥 선포해버리잖아. 하나님의 나라. 그 구약으로부터 그들이 그렇게 기다렸던 그 전 인간의 인류의 역사가 기다렸던 그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선포하시는 거죠. 그 아주 작은 시골 유대 그 어디 몇 명 모이지도 않는 그 회당에서 그것도 선포했더니 다 믿지도 않아.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에서 눈을 뜨면 우리의 삶에 일상의 의미가 달라지게 돼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눈을 뜨지 못하기 때문에 뭔가 큰 프로젝트를 찾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도. 내 입을 넓게 열라. 하나님이 채우시리라. 그런 구절을 가지고 큰 것을 구하라. 이미 존재 자체가 얼마나 큰데 뭘 더 큰 걸 구해. 내 존재가 일보다 더 큰데 그 일이 나를 감당할 수, 근데 그 일이 나를 감당하게 되는 그렇게 존재가 작은 거죠. 자기 존재가. 내가 뭐를 했어? 내가 뭘 했어? 내가 뭐 책을 냈어? 내가 뭐 어떤 사람이 됐어? 내가 강의를 했어? 내가 어디 뭐 청와대에서 뭘 했어? 그럼 그것이 막 기쁘면 그 일이 내 존재보다 더 큰 거예요. 사실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작은 일생을 통해 하나님이 위대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신다는 그 프로젝트,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의 눈에 그럼 두 가지가 우리 삶에 들어오는데 첫 번째는 일상의 의미가 회복되는 거예요. 거룩한 일상 회복.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거든. 우리는 주인공이 아니에요. 역사의 주인공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언제 완성되느냐?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 완성돼요. 그러면 나는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지만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는 내가 기대하는 만큼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 세상은. 그걸 알아야 되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실 때 완성된다고. 그 소망 가운데 그것을 기다리면서 오늘을 인내하며 우리가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거예요. 내 삶에 뭔가 이루어진다고. 저는 정치적인 사람은 아닙니다. 정치적인 어떤 생각을 교회에서 얘기하고 싶지도 않아요. 예를 들자면 정치를 떠나서 예를 드는 거예요. 만약에 조국이라는 사람이 정말로 죄가 없는데 무언가 나라에서 죄를 덮어 씌운 거라면 지금 얼마나 힘들겠어. 그의 온 집안이 다 거들나고 있는 상황에서. 근데 정말로 그가 죄가 없다면, 그래서 그가 지금 견딘다면 그는 뭐를 기다릴까요? 소망이겠죠. 그가 오늘을 견딜 수 있는 그 힘들이라는 것은 무언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지만 지금보다 조금 더 나은 세상, 자기가 존경하는 대통령의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이루고 싶었던 그 무엇을 조금 더 이루어나는 그 세상을 향한 그 소망이 그 오늘을 견디게 하는 거지. 살아가게 하는 거라고. 정치적인 예가 되어서 조금 어떨지 모르겠지만 조금 비슷해요. 우리가 꿈꾸던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이 땅에 살아갈 때 뭔가 막 뒤집어지는 역사가 이 세상에서 막 일어나지는 않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지치지 않고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반드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했던 나의 이 작은 인생의 노력을 하나님이 그것을 완전한 노력으로 인정해 주시단 말이에요. 그날에는 온 교회가 다 회복될 겁니다. 지금 막 이렇게 힘들어하는 교회들의 한가운데 우리가 거룩한 교회, 순결한 공동체를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애써봤자 그게 얼마나 되겠어요?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이 완전한 하나님의 교회를 우리가 다 이룬 것처럼 인정해 주시는 그 연속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틴 켈러가 일과 영성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하는 것이 창세기 3장 18절이죠.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아무리 수고해도 땅은 타락한 세상 속에서는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는 세상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실망하지 않을 것은 우리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데 이 땅이 완전히 변화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요만큼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게 천국의 그림자죠. 그 소망이 우리를 위로하는 거죠. 그 소망이 우리를 힘있게 하는 겁니다. 목회를 하면서도 막 뭐가 가시적으로 막 일어나면 좋겠죠. 그런 일이 잘 일어나지 않고 사람은 잘 변하지도 않는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생활하다 보면 내가 받는 위로와 은혜가 많죠. 여러분들의 삶을 보면서 받는 은혜도 있고
그리고 옛날에 처음 만났을 때를 보고 지금을 보면 또 좀 달라져 있는 삶을 보면서 받는 그런 위로들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날에 완전해질 겁니다. 우리는 그날에 완전한 삶이 될 거예요. 그런 그 은혜가 우리를 힘있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의 의미를 깨달으면 우리의 일상의 모든 것이 다 의미가 있어집니다. 우리 직장도, 우리의 가정도, 내 삶에 내가 오늘 살아 숨쉬는 호흡 하나하나까지 감사할 삶의 조건들이 된다고. 그래서 그런 찬양도 있죠. 나의 따라라라 삶의 호흡까지 따라라라라 할 때 그거 내 삶의 호흡까지도 내가 주님을 찬양한다는. 그리고 두 번째는 거룩한 공동체 회복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졌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한 개인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 나라, 그 공동체 속에 그럼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어떻게 알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여기서 어떻게 누리느냐. 그게 공동체. 서로 살아가는 공동체.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지만 여전히 부족하지만 여전히 힘들지만 나를 용납해주고 사랑해주고 격려해주는 그 공동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이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교회를 마크 데버가 The Gospel Made Visible이라고 했습니다. The Church라는 책 제목에 교회는 복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천국, 하나님 나라가 여기에 임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교회입니다. 오늘날의 교회는 개인주의라는 이 문화적 내러티브에 휩쓸려 버렸어요. 그래서 이 공동체성을 이렇게 회복하기가 쉽지 않은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개인적으로 말씀을 많이 읽는 거, 개인적으로 말씀을 읽고 깨닫는 거, 그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함께 커뮤니티가 되어서, 한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해석의 공동체가 될 때,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또 한 교회로는 부족해요. 한 교회는 그렇게 아무런 그 영향력이 그렇게 없단 말이에요. 지역에 있는 온 교회가 함께 연합해서 함께 사역하는 그 본교회성이 다 회복이 돼야 되겠죠.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한 교회가 열심히 전도하는 것, 그거는 큰 의미가 없어요. 온 지역 교회가 연합해서 세상을 돕고 세상을 섬기고 세상을 위해서 희생하면 교회 가지 마라 그래도 교회의 분위기는 좋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범교회성이 회복돼야 되겠죠. 한 교회도 개인주의가 더 판을 치고 그리고 이 범교회성보다는 개교회주의가 지금 강한 시대가 된 거죠. 그것이 오늘날에 우리가 가지는 그런 어려움입니다. 그것을 복음 안에서 극복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 개인적으로 읽는 것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읽는 것 중요하지만 읽고 반드시 가족끼리 나눠야 돼요. 가족끼리 나누는 것, 그것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함께 그 커뮤니티를 가지고 나눠야 돼요. 왜 그렇게 돼야 되냐면 그래야지 반문화적인 삶을 살 수 있어요. 카운트 컬처의 삶을 살 수 있다고. 어떻게 삶의 세계관이 형성되는가, 사람들의 사고와 생각이 어떻게 형성되는가, 그것은 공동체를 통해서 형성되는 거예요. 한 개인의 생각은 가정에서의 생활을 통해서 형성되죠. 엄마가 말씀 읽어라, 기도해라 하면서 엄마와 아빠와 자녀와의 그 대화가 별로 영적이진 않아요. 그럼 아이가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자랄 수가 없죠. 동일하게 우리의 사고를 형성하는 것은 그것은 accountability, 공동체를 통해서 삶이 형성되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공동체를 통해서만 우리가 아름답게 성장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얘기 한번 한 적 있죠. 제임스 헌터가 The Death of Character라는 책을 썼습니다. 인격의 죽음이라는 책인데 미국에 있는 공교육을 다 조사해 봤어요. 미국에 있는 공교육을 다 조사했더니 미국의 공교육을 통해서 이루고 싶어하는 목표가 마틴 루터 킹 주니어예요. 그런 흑인 인권 운동가를 키우고 싶은 거예요. 근데 공교육에서는 그런 인성을 함양시킬 교육이 없다는 거예요.
경쟁시켜가지고 막 서로 점수 높으면 좋은 대학 가게 만드는 교육을 통해서 어떻게 그게 잘해지냐는 거지. 그러면 미국 교육은 지금 뭐 말도 안 되는 그런 이 헛발질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교육하지 않으면서 목표는 마틴 루터 킹이야. 마틴 루터 킹은 공교육을 통해서 그렇게 만들어진 게 아니죠. 마틴 루터 킹이 된 이유는 미국의 아메리칸 교회의 커뮤니티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미국 교회 공동체죠. 그것이 그를 그렇게 형성시키는 거죠. 우리 아이들을 정말로 건강하게 만들고 싶다면 한 가정과 한 개인이 아무리 건강해도 세상에 나가면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는 없다는 걸 알아야 돼요. 한 개인으로는 부족하고 한 교회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인식하는 그 겸손이 우리를 연합시키죠. 그래서 큰 이 거대한 세상 속에 우리가 나갔다가 들어올 때 완전히 다른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그곳에서 우리가 지치고 힘들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 우리가 돌아왔을 때 함께 동일한 마음을 가지는 그 공동체를 통해서 위로와 힘을 얻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꿈꿀 때는 반드시 이 공동체성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재밌죠? 카운트 컬처 처치인데 카운트 컬처를 거꾸로 써놨어. 이거. 카운트 컬처를 거꾸로 써놨어요, 저기. 재미있게 써놨죠? 여기. 카운트 컬처가 거꾸로 되어 있어. 왜냐하면 반문화 공동체죠. 세상의 내러티브와는 다르게 가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 거꾸로 가는 거야, 교회가. CCC, 카운트 컬처 처치가 돼야 돼. 우리 원래 CCC는 다른 거죠. 그러니까 정말 CCC 돼야 되는 거죠. The local church is a counter culture. 반문화로서의 지역교회입니다. 여기서 개념이 조금 더 커야 돼. 이 지역교회는 단순한 하나의 지역교회를 뜻하지만 사실 이 지역교회는 연합된 지역교회가 돼야 돼. 그렇지 않으면 소망이 없습니다. 개교회를 극복해야 돼, 우리는. 개인을 극복해야 돼. 그게 정말 내 인생이 개인이 떨어져서 아무리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도 델바앙코가 얘기하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얘기하잖아. 그런 행복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 거죠. 다 개인의 만족을 추구하는데 어떻게 공동체가 다 분열되는데 그 공동으로 누리는 것들을 하나도 못 누리니까. 그러니까 다 서로 불행해지는 거예요. 함께. 그래서 이 소그룹 마찬가지야. 소그룹 성경 공부를 참여해서 지금 제가 그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화요 성경대학에 성경을 배우는 그것을 주일날 아예 성경을 가르치고 그것을 소그룹에 모여서 또 함께 나누고 그렇게 해서 정말 열심히 소그룹에 참여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고민하고 어떻게 살아갈지를 그렇게 간구하는 그런 해석의 공동체가 될 때 그때 성경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도 이루어가고 있는 그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루어지는 그 속에 우리가 있다는 것을 깨닫는 성경의 방대한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은 설교가 길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 짧은 시간에 다 설명하기가 힘든데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이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 묵상하고 봐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할까요? 이곳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 이미 이곳에 임했죠. 그것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만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이 개인주의의 한계 속에 그냥 갇혀서 살아갈 수밖에 없겠죠. 그런 눈을 좀 주시고 우리가 서로가 그런 마음을 좀 주셔서 하나님의 방향을 좀 부어달라고 그렇게 좀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말씀을 좀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를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꿈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오늘의 교회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만 주님, 그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의 물줄기를 바라보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그러진 모든 관계들을 회복시키는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일상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부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여전히 맺음을 주님 믿습니다. 달을 보내서 호되는 자를 자유케 하여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여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며 주님의 은혜의 배를 선포하려 하시나니 오늘날 너희에게 이것이 응하여 너를 말씀하시는 그의 말씀되었고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고 의리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가시적으로 어떤 어마어마한 프로젝트처럼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기에 하잘것 없는, 우리가 보기에 보잘것 없는 모습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것을 지혜로운 자의 눈에는 가리시고 우리 같은 연약한 인생에게 깨닫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거룩한 일상을 회복하며 또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도 있던 가운데 있지만 그것이 위대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뜻대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보지 않는 그 삶의 일상을 회복하며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를 온전히 회복하며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연합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할 수 있게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며 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상하게 있는 그 그리스도의 보좌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자리에 되고 주께서 우리를 생명에서 강가로 인도하시고 우리의 눈에서 주께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시는 날들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붙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경 안에 흐르는 그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눈을 보며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지고 살아가며 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그 풍성한 은혜를 우리가 하나님의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세계 속으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은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확인하며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하기를 원하며 다짐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그 사랑교회 교인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네, 예배 마쳤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